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무엇을 위해 살아왔길래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오로지 그 복음에 이끌려 왔던 삶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써내려가시는 그 하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감사요 또 우리가 불러야 될 또 자랑해야 될 그 노래이며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 몰아내 주시고 오직 그 영원한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골고다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웃으며 감사하며 그 길에 올라서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나의 실체가 다 폭로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록 어쩔 때는 혼자 가는 것 같은 이 외로운 길에 주님께서 친히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미쳐보지 못하였었던 이 길 가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 길을 아름답게 닦아나갈 수 있는, 평탄하게 닦아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어디라도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일곱 집사를 택하라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또 도전하겠습니다. 집사 되세요. 집사 되세요. 요즘에 또 곤란하시죠? 뭐냐면 나 장로인데 그럼 나 이제 집사로 내려가는 건가? 이상해요. 그렇죠? 네, 그런 집사 아닙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때를 예상하는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네가 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우리 사도들이 교하고 그들에게 말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에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복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해. 네,
전도하셔야 되겠죠? 전도가 뭐죠? 찬이야, 전도가 뭐니? 저희 찬이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 안 데리고 오냐? 그때 찬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찬이는 못 받은 아이인가요? 아니면 전도를 못해서 주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아이인가요? 복 받은 복 받은 자군요. 네. 진짜로요? 불행한 거죠. 이거야, 불행한 거지.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정말 불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왜 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불행할까요? 네, 전도할 사람이 없네. 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에게서 뭐가 안 나올까요? 복음이 안 나가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군요. 여튼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면은 시험 될 일이 많으니까 행복하겠네요. 또 되게 좀 준비한 거하고 다 이상한 데로 가시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래요. 왜요? 그들한테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음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시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옆에 좀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자꾸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뭐가 돼야 되는데 소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루즈해지고 좀 이렇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을 뭐라 그러죠? 슬럼프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 이노의 매너리즘 뭐라 그러지? 뭘 펴졌다 그러지? 제가 뭐 이제 이 미국에서 살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미치겠다. 습관에 따라 행해가지고 마음 없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생동감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 이제 이 전 본문들을 보면은요, 뭐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니 그냥 사랑하기 위하여 뭐랬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헌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걸 가지고 뭐랬냐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위 말하는 구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슨 파가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죠? 한 공동체 안에 이 한 공동체 안에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 헬라파가 있고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라 그래요?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과부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과부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그죠? 생계 유지가 실제적 문제인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뭘 했어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요? 자꾸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 헬라파 과부들이 이 소위 말하는 매일의 구제에 빠져요. 그리고 어디로 자꾸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물질이 쏠리냐면 이쪽 사람들한테 자꾸 쏠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실질적인 걸로 갖고 와 보세요. 여기 뭐가 생겼어요? 기득권이 생겼어요. 그죠? 기득권이 생겼어요. 기득권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이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으로 가보면은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뭐가 생겨버리냐면 파당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보면 내 것 챙기기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 것 챙기기. 내 것 챙기기. 그럼 요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이 말을 또 바꿔보면 뭐냐면 나만 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내가 뭐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그렇고 헬라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을 거고 자 요거 이렇게 바깥으로 딱 끄집어내 볼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죠?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반으로 뚝뚝 잘라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 거고? 히브리적 생활 양식이 있을 거고 여기는 헬라적 생활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길까요? 다름이 생긴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어떠한 일을,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럼 거기서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네, 분쟁, 대립, 다툼 이런 게 생길 거라고요. 맞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득권, 이권, 내 편, 네 편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이런 건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역사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그 양식, 옛사람을 죽이면 되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새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새 사람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삶의 양식이 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의 옛사람은 히브리적 생활 양식이 있을 거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의 그 옛사람의 그 생활 습성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충돌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연합되어진 그 한 사람, 그 한 곳을 바라보고 그 한 곳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꾸만 어떻게 옛사람으로 이렇게 그 이권이 몰려가는 이런 실제적 교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뭘 합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뭐는 사도는 뭐하고 뭐해? 말씀과 기도만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7 집사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 7 집사들은 뭐 하는데? 구제하는데, 이 구제라는 말이 매일의 구제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봉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접대를 일삼는 이라고 돼 있죠. 일삼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접대가 트레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식탁이에요. 식탁. 되셨나요? 네. 네. 여기 숫자 혹시 써 있지 않나요? 2 써주세요. 이 밑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재정 충전. 그죠? 이 접대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안 나왔어요? 2절? 2번? 나왔어요. 성경 보시면요. 네.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해놓고 2번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게 있을 네. 거예요. 그거 성경 맨 밑으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구현 설명이 있어요. 원래 의미가 이렇다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재정 출납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다 있어요. 네. 네. 아무리 그지 같은 성경을 들고 계셔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최소 지금 한 7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거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도 모르시면 굉장히 곤란하신 거예요. 그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민선 집사님하고 아니구나. 우리 세니 성도님 아니지? 우리 세니 성도님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연수가 제일 짧으신 분은 우리 김미 집사님하고 김민선 집사님이세요. 그잖아요. 네. 성경 보는 거 아세요? 오늘 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출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는 뭘 하겠다고 하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고 7 집사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정 출납. 네. 이렇게 성도님들 헌금을 내시면 그 헌금 갖고 제대로 이렇게 쓰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리고 파당 가르지 말고 네. 공이 똑같이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네, 오늘 보면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전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2가지를 잘 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런 대인 사역 또 대사회적 사역 이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걸로 가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아셨죠? 자, 다시 일로 와볼게요. 교회가 이러한 땅의 걸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요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 옛사람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어떠한 생활 양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세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에. 옛사람에 집중을 하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파당이 생겼다고. 파당이 생기면 당연히 내 편 쪽으로 손이 굳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편에 서는 걸 결코 용납을 안 하신다고요.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그 생활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그 양식, 요걸 배우고 요걸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게 자꾸 옛사람의 그 습성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절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사람, 도대체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이제 그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기도해보시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오늘 본문 회개 잘하세요. 구제 이런 거 잘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아니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하면 좋아. 해서 나쁠 거 없다니까요. 그런 구제 사역, 봉사 사역 이런 거 해서 나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걸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되셨죠? 여기서 이제 과부가 뜻하는 게 뭐냐면 케라라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없는이에요. 남편이 없는. 그리고 지금 뭔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과부라 그래요. 근데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할 때 과부, 다음에 고아, 다음에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요, 이 본문이 진짜 그 과부를 도와주는 거라면, 실제적 과부를 도와주는 거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겠습니까? 고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객도 있어야 될 거예요. 나그네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고아와 객, 나그네는 쏙 빠지고 누구만 나와 있어요? 과부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는 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이 과부만 있지 않을 텐데 왜 이 본문에는 과부만 언급하고 있지? 라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과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부의 뜻이 뭐니까? 누가 없는 거? 남편이 없는 거거든요. 남편이 없는 거.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남편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맞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부래. 그럼 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루 세 끼분의 그 식량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잃은 그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되신 거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으로 살게끔 해야 되는데 남편은 주지 않고 뭘 주고 있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있구나. 하루 세 끼분의 그 양심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 또 어떻게 해요? 예. 또 자꾸 그렇게 연주를 내거나 뭘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 남편으로. 이때 당시에 이 사회는, 이 여자들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로 사냐면 그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남편으로. 남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자의, 그 아내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새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옛사람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옛사람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옛사람이 원하는 그 땅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이 욕심을 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득권, 파당이 생기고.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구로 살 것인가. 맛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뭐까지 했죠? 네. 교회는 누구로 살 것인가? 누구로 살 것인가? 교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과부 됐죠? 네. 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여기서 이제 매일의 구제라고 했을 때 구제가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가 또 어디서도 사용이 되어지냐면 2절에 일 삶는 것 있죠. 접대를 일 삶는 것. 이 일 삶는 것이 이게 디아코네오예요. 네, 디아코네오. 그럼 이 디아코네오가 아까 구제, 디아코니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4절 보세요. 4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죠. 이 사역이라는 사역에 이 단어도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되셨어요? 되신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 구제품 나눠주는 거 아니라는 게 이 단어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사도 있고, 여기 누구 있고, 일곱 집사 있고, 여기 또 누구 있고, 과부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에 다 걸려있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네. 여기는 지금 뭐고? 디아코니아. 여기는 지금 뭐고? 디아코네오. 그렇게 돼 있어요. 디아코네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 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도 뭐고? 얘네도 디아코네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 이게 지금 구제라고 그래요. 본문에 구제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구제 사역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얘네가,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던 걸 하지 않고 하고 있던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따지고 보면 사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구제하고 있었다고. 구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쉽게 말하면 그 육신 이 과부들한테 뭘 나눠주고 있었어요? 먹을 거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죠? 예, 디아코네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정신을 뻗쩍 차리고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가 먹을 거 줄게, 이거 하고 있다고요. 좀 이해가 되시고 계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뭘 줬고? 먹을 거 줬고. 땅의 걸 줬고. 이제 땅의 걸 줬더니 그 땅의 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버렸네. 그 땅의 걸 가지고 육의 거를 더 채웠던 거예요. 육의 거는 채우면 채울수록 뭐가 더 많아지냐면 욕심, 탐심,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것 주겠다. 예. 세 사람이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늘에 먹을 것을 주겠다는 얘기죠. 예.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대요? 제쳐놓고 접대. 하나님의 말씀 영.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영. 참된 거 진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접대. 여기서 접대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재정출납, 근전출납 이런 거잖아요. 땅의 거 이런 거겠죠. 맞죠? 네. 요거 일삼는 것 디아코네오 수행원이 되다. 일삼는 것 디아코네오 수행원이 되다. 요걸 이제 집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뭐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 성령과 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느니라고 그랬죠? 이 칭찬받느니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증인이 되다예요. 증인.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에서 또 이런 걸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요 사도하고 이 7 집사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까? 또는 사도가 더 높고 크고 대단하고 집사는 그 밑에서 뭐 다른 일, 허드렛 일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 7 집사를 선출하겠대요. 7 집사를 선출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성령. 자 보세요. 사도들한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다음에 사도들한테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맨날 복음 전하잖아요. 지혜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갑니다. 누구?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12이라는 숫자가 11, 불완전한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12를 뭘로 다시 맞춰야 돼요? 12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12가 뭐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뭐예요? 사도 보선을 해서 12명을 딱 맞춥니다. 그런데 이 사도 보선할 때 이 한 명을 채워 넣을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부활한 것까지를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뭐하는 증인이 되기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선출을 해가지고 12를 맞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7 집사 뽑는 그 조건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증인이 된 사람. 근데 7 집사도 똑같이 그렇게 뽑죠. 성령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생활이 건전해가지고 생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칭찬 그런 내용 아니에요. 상장 받는 그런 내용 아니라고요. 마르티리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또 뭐란 얘기입니까? 사도하고 7 집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하고 7 집사는 똑같아요. 근데 왜 얘네들은 사도라고 안 하고 집사라고 했을까요? 디아코니아 왜 집사라고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5절부터 나오는데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 이들한테는 다 뭐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옛사람의 생활 양식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세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요 세 사람, 즉 남편, 과부가 없는 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죠? 히브리파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걸 치고 들어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누구 되시는? 남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게 누구? 사도.
뭐예요? 근데 일곱 집사는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인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 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겠어요? 문제가 자꾸 어디서 일어났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 사역에서 계속 빠지니까, 즉 하늘의 것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선출해가지고 사도들이 하는 그 구제 사역, 매일의 구제,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하늘의 것, 그 복음, 그 영적인 것들을 요 일곱 집사들을 통하여서 자꾸 구제에 빠졌던 누구요? 헬라파 과부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왜? 뭐가 똑같으니까. 생활 양식이 똑같으니까. 생활 양식이 똑같으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생활 양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헬라파 과부들한테 필요한 뭐? 그 남편. 우리 그 남편으로 살아야지.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네. 여기에 무슨 뭐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뭐 얘네들은 더 많이 받았고 얘네들은 못 받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없는 자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진짜 누구인지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지. 그런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있으세요? 그 남편은 누구십니까? 우리 김대원 지사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딱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만 주고 있어요? 떡만 주고 있네. 떡만. 그 떡 먹어봤자 그 허기짐이 해결이 안 되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주시겠다? 뭘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뭘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지금 구제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뭘 나눠주고 있었어요? 빵 나눠주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누구한테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빵을 나눠주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빵 나눠줄 시간입니다. 오세요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지. 누가? 헬라파사. 제가 여기서 지금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해경 선생님밖에 안 계신다고.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일단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영어를 해봤자 알아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면 사도들이 계속 무슨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아랍어를 계속 쓰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헬라파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네, 그런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 말을 해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 그 헬라인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동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도록?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집중되어져서 하나의 그 하나의 하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언. 네. 말.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뭐냐면 그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데요.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제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세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해필이면 그 복음이 유대인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필요하냐면 한국말을 쓰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계속 뭘로 설교를 하면 아람어로 막 그렇게 막 또 헬라어로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우리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방언이라는 걸 통하여 가지고 민족을 뛰어넘어, 그 언어를 뛰어넘어, 그 생활 습관을 뛰어넘어 그 하늘의 말을,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통변의 은혜가 없죠? 그죠? 네. 맞잖아요. 우리는 동시 통역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국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요 방언하고 이 통변하고 또 그 예언이라는 걸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 혼자 은혜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막 딥다, 영어 말고 딥다 막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방언이 안 나오네. 제가 그냥 방언 아닌 방언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죠? 그죠? 회개하셔야 돼요. 왜 못 알아먹으십니까? 왜? 난 지금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계시면 다 알아먹고,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그냥 아멘 아멘 하셔야지. 그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못 알아먹는 말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사람들이 알아먹겠냐?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 5마디 말로 얘기하는 게 100배 나은 거야. 그게 유익한 거야. 그들이 못 알아먹는 그 방언으로다가 1000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딱 그래. 사도행전은 그냥 뭐밖에 없냐면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래가지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제사역 잘 합시다. 뭐 파당 짓지 말고 이쁘니까 너는 하나 더 먹어.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남편 잃은 자들이 남편으로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그 남편으로 살게끔 하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선출된 7 집사가요. 이 이후의 본문에 뭐를 하냐면 떡 나눠주지 않고요. 근점 출납하지 않고 뭐라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대표적인 사람 2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한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근데 걔가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빌립이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뭐라냐면 네가 읽고 있는 말이 그 말인데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뭐란 얘기예요? 바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성경에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고 천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라고 천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그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 구원자가 누구? 난 누구로 살아야 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 빌립이 네 남편은 예수다. 네 머리는 예수다. 너 예수로 살아야 돼. 그거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가 뭐하고 세례를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에 쑥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안타까웠어. 왜? 스데반은 어디 사람인데? 헬라파 사람이잖아요.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헬라인인데 해필이면 설교를 왜 히브리 사람들한테 해?
왜 히브리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괜히 돌 맞아 죽냐고요. 왜 그 옛사람을 왜 건드렸어? 하필이면.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히브리 헬라파 사람이면 누구한테 전했어야 되는데요?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이 빨리 죽고 싶었나? 아니 사도들도 있는데 베드로 그 유명한 애들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들의 그 옛사람이 있죠.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을 뒤집어 깐대 막 그냥 니들이 예수 죽였다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 누가 있으면 베드로가 있으면 달랐을 거야. 왜? 같은 뭐니까? 같은 옛사람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라면 이랬을 거예요. 나도 같이 죽였다. 너도 죽였냐? 이랬을 텐데. 이거 헬라파는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을 막 들춰낸 거죠. 스데반. 원래 스데반은 뭘 하려고 했었는데?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뭐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옛사람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 돌을 들고 저 죽인 겁니다. 누구? 스데반. 설교 잘했어야 돼. 설교 세상을 잘 보고 했었어야 돼.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요. 이 일곱 집사 딱 선출해 놓고서 얘네들한테 떡 나눠주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똑같이 사도처럼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그럼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떡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떡 나눠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대상이 누구니까? 과부니까. 내 진짜 남편, 나를 살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4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뭐예요? 말씀 사역.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 똑같은 단어예요. 저 1절에 구제에 빠짐으로 했을 때 이 구제, 디아코니아 똑같은 단어라고요. 똑같은 단어.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에 대하여서 더 성실하게 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누구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는? 이 일곱 집사는 누구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렇지 그게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믿음이 또 나왔네요. 하나가 또 추가됐죠? 3절에서 뭐였는데? 성령, 지혜, 칭찬, 증인됨 이었었는데 5절에서는 뭐가 추가됐어요? 믿음이 추가됐네요. 왜 믿음이 추가돼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남편이 없는 장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일곱 집사, 선출된 일곱 집사들한테 뭐가 추가된 건? 믿음이 추가된 건. 믿음이 뭐니까요? 내 남편을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 남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뭐하는 사람? 충만한. 누구? 스데반.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화관.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고 우리의 슬픔을 없애고 뭘 씌워주신대요? 기쁨의 화관.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고요. 빌립. 말을 좋아하는 이에요. 여기서 말은 이제 타는 말입니다. 말을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얘는 하여튼 겁나 뛰어다녀. 말을 좋아하는 애니까요. 겁나 뛰어다녀.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여행 간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보면은요. 달려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달려가! 왜? 뭐 하고 있으니까? 말 타고 뛰어가. 그 4시가 그 수레 타고 막 가고 있었거든요.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지.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름도 잘 줘야 돼. 맨 처음에 빌립으로 져가지고 천천히 걸어 다녀도 되는데
그냥 복음도 그냥 겁나 빨리 달려가야 돼. 겁나 빨리. 자, 부로고로 있습니다. 부로고로가 뭐냐면 무도회의 사회자라는 뜻이에요. 무도회의 사회자. 그럼 이제 앞선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예배를 인도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니가노르 뭐냐면 승리를 거둔이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겨라 이겨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몬은 뭐냐면 같이 있는 밤에나 끊임없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 이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12명의 뭐에도 사도 중에서도 한 명이 탈락했죠. 가룟 유다. 근데 이 7 집사에서도 한 명이 탈락을 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설명 없죠. 근데 니골라한테만 유대교에 뭐 했던? 입교했던 이라 그래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한 거예요? 변절했잖아요. 네, 변절했어요. 변절자. 원래 누구였는데?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대교로 넘어갔다니까요. 유대교에 넘어갔다가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로 왔다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굳이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얘한테만 이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가 뭐냐면 정복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백성들 위에서 그 승리를 뽐내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였었어요. 우리 요한 3서에서 봤었죠. 누구였어요? 디오드레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뭐 되려고 하는? 으뜸되려고 하는. 근데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골라가 제가 갖고 있었던 민족적 그 신앙에서 유대교로 갔다가 유대교에서 다시 어디로 왔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신교로 빠져요. 자신교 내가 왕이야! 이걸 빠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말씀에 굳건히 섰다는 얘기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항상 손에다 뭘 들고 있었어요? 짱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씀 전하면 집어 던졌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래요. 말씀은 참 불변하는데 진짜 몰라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랬는데. 이해되세요?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뭐요? 그 이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그 교회 현관에다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사절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지 말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거 했다고요. 이상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내쫓았어. 한국 교회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요. 뭐라고?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걔네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신천지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전할 때 그게 넘어가겠냐고요. 내가 온전히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누군들 어때요? 맞잖아요.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든 다 뭐 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네? 당신 좀 이상한데? 나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헬라파, 히브리파 나뉜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요, 날마다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말씀적으로.
웬만한 목사들 빵을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목사들은 그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어려하는 거야. 괜히 섰다가 돌 맞으면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민선 이름이 비슷하셔가지고 김선민 성도님께서 자 성경 봅시다. 가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그 내용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어떤 목사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탁월했다고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야 너도 처음에 그랬어. 넌 더 했다고. 어? 그도 지금 몰라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낸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너가 그랬던 것처럼 너가 갖고 있는 그 복음으로 그들의 잃었던 그 남편 되찾아줘야지.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뭡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갔었던 그것들, 그 복음을 들을 때 기뻐했던 그때 그거, 그걸로 돌아가라. 그걸 다시 하라 라는 얘기지. 뭘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인 거지, 그죠?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나왔네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니골라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나무 뭐 아닌 이상한 거 줬다는 얘기죠? 뭐 줬다는 얘기? 떡 줬다는 얘기겠네. 그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가지고 땅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자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으뜸이 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죠. 그 니골라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거 교회에서 지양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세워졌네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높낮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함과 동시에 똑같아졌다고요. 사도와 누가? 집사가. 네, 7 집사가 똑같은 권위로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이 말씀 사역, 디아코니아, 그 구제 사역,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 전했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교회의 떡이 풍성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까도 그랬죠.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했대요?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어디에만 있는 건데? 유대교에 있는데. 유대교인. 여기서 주의 복음을 듣고 다 넘어왔다고.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라스 동그라미 2개 보세요. 배움은 가르침은 배움의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배움이 선행돼야 됩니다. 배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과 자유에 있어요. 안식과 자유. 이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죠? 네. 과부에게서 진정한 쉼은 뭘까요? 남편. 남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남편은 지금 뭘로 채워주고 있어요? 떡으로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 그 복음을 들으면 뭐로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 옛사람의 그 옛법으로부터 놓여져요. 되셨죠? 이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굴 갖고 있냐면 남편을 갖고 있어요. 남편을 갖고 있는데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남편의 법 아래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도 놓여지겠죠. 네. 맞죠? 그러면 진짜 뭐하는 자유하는 율법의 그 남편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예요. 그럼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요, 나와 그의 뭐에 있어요? 안식과 자유에 있는 거예요. 안식과 자유.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그 남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참된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한테 뭐 주시기로? 안식. 안식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과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남편을 잃었던 자들이 남편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이 받을 만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일곱 지사를 꼽아가지고 이 디아코니아, 이 구제 사역을 하게 하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하라. 땅의 것 줘가지고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이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누구냐면 이게 니골라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땅의 건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 드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걸로 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과부들한테 필요한 건 뭐? 그 하루 세끼 그 떡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과 기도,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히브리파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그들이 알아먹는 그 말씀, 그 방법으로 그 말씀 전해야지. 내가 다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옛 사람의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고 무언가에 대한 그 깊은 허무, 공허, 헛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 부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는 땅의 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주, 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보이는 것이 땅의 것이라고 그 땅의 것 때문에 우리 그 옛사람의 그 옛습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